창조주는 그 이상이 되려는 열망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이상이 되려는 열망, 자기 초월의 열망이지요. 이 열망이 창조의 추동력이 되어 형상의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상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창조주 하나님은 형상의 세계와 당신의 확장체인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주는 자기 초월의 열망을 당신의 확장체인 우리를 통해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는 그 이상이 되려는 열망, 자기 초월의 열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확장체인 우리의 자기 초월을 통해 그 이상이 되고 싶다는 당신의 열망을 실현하기를 원하셨으니 당연히 우리 안에 현재의 나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존재가 되려는 열망이 없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열망, 그 추동력으로 인한 거지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지배하는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의식하는 자아의 동일시 능력으로 인한 것이지요. 그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지극히 작고 국소적인 정체감, 곧 인간적인 정체감, 필멸의 정체감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한갓 유약한 인간일 뿐이야. 라는 정체감을 가지면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하는 자아가 깨어날 때까지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을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로 인해 우리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부정하게 되고 급기야 창조주에게서 부여받은 무한한 잠재력이 극히 제한된 상태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접하게 되면 그것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구도자들, 영적인 학생들이 신과 우주, 인간과 삶에 대한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에 압도당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지요. 또한 그들이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을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하게 될 때 두려움이나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려면 주류 기독교가 제시하는 즉각적인 구원, 즉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외적인 길과는 달리 자신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정통 기독교가 약속하는 구원의 길은 넓고 편하고 쉬워 보이는데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외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운명, 나의 구원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부담될 게 별로 없는데 내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부담돼. 나 자신, 나의 삶, 나의 구원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 엄청난 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단지 조력자 역할만 하신다니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길이 너무 좁고 험해 보여.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적 구도자들이 느끼는 저항감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항을 더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항감, 어디서 생겨나는 거지요? 그 출처는 바로 에고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생명의 길, 이 영적 여정을 거부하려는 에고의 이런 저항감을 더욱 정교하고 더욱 세밀하게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자기인식 능력이라고 했지요. 자기의식, 자아의식이라고도 하지요.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내면의 상태,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도 의식하는 자아지요. 핵심적인 능력이 의식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자기의식을 사용해 이런 저항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자신의 영적 여정이 필요 이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쟁하는 나라, 곧 내분이 일어난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에고의 지성소는 의식하는 자아가 보려 하지 않는 것들, 의문을 제기하려 하지 않는 에고의 환영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지요. 에고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열망, 그 이상이 되고 싶다는 영적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가르침, 이런 길을 찾게 했고 또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하겠지만 우리 존재의 또 다른 부분은 우리를 예전의 타성과 편안함으로 다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에고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의 환영을 믿게 되면 의식하는 자아조차도 변화와 성장에 저항할 수 있다고 했지요. 에고의 저항, 의식하는 자아 자신의 저항, 이중의 저항이 우리의 영적 진보를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진전을 이룰 때마다 무언가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길 것이고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높이 오를 때마다 결국에는 아주 힘들게 싸워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불필요한 난관들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점은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에고는 우리 마음에서 분열된 부분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우리를 두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에고의 공작이 우리로 하여금 여정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도구 상자에서 가장 날카로운 도구는 낙담이라는 옛말에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에고의 이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에고가 우리에게 걸어놓은 마법의 주문을 깨트릴 수 있는 일을 해서 그 기세를 꺾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의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10분 발휘해 자기 자신, 자기 내면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예리하게 의식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여정에 대한 저항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아이디어들에 대한 저항까지도 찾아보겠다고
결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에고로부터 온 것이거나 아니면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필멸의 정체성과 동일시한 데서 오는 저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런 저항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기본적인 반응, 그 저항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회피하려는 반응을 극복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저항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것을 드러내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 진리의 빛 안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에고의 저항, 실제가 아닌 비실제지요. 이원성 환영의 복합체인 에고의 존재 자체가 실제가 아니지요. 비실제인 에고에게서 나오는 저항감, 당연히 실제일 수 없습니다. 왜곡된 자아감에서 생겨난 의식하는 자아 자신의 저항 역시 비실제입니다. 비실제는 우리가 그것이 실제가 아닌 환영임을 알아보는 순간 그 기세가 확 꺾여버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잠재의식층에 숨어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에고의 지성소에 숨어있는 것들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벗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결정해야 하며 기꺼이 그것을 드러내어 그것이 만들어내는 환영을 꿰뚫어보고 그것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영적 여정을 승리로 이끌 핵심 방정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원성 환영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그리스도의 환영들은 진리인 양 위장되어 있지요. 유일한 진리나 쉽고 넓은 길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련의 환영들을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는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요. 부모가 믿는 종교, 부모가 나에게 제시하는 종교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요. 괜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물론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린 시절 받아들인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정말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신념체계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 지금껏 나에게 무엇을 해온 것인지, 현재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직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환영들, 그 에고의 지성소에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 실제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단의 영역, 성역으로 남겨두는 한 그 환영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더 많이 깨어있겠다고 결정함으로써만 환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가 깨어나 성전 휘장을 걷어내고
에고의 지성소 안으로 당당히 들어가 그 마지막 보루까지 점령해야만 환영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는 없지요. 의지력을 발동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삶의 계단, 의식의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의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계단을 다시 오를 수는 없습니다. 미끄러져 내려갈 수는 있어도 미끄러져 올라가는 법은 없지요? 우리의 영적 잠재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지구적 차원의 힘이 존재한다고 했지요? 이 자기 부정의 세력이 우리를 쉽게 아래로 끌어내리겠지만 자기 부정을 통해서는 우리 육화의 목적인 자기 실현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 본래 정체성을 깨달음으로써 참나로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자아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인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며 깨어있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온전히 깨어있으려 노력한 존재들만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만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결에 걸어가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기로 자기의식을 사용해 자신을 의식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말로 저항이 가장 적고 생각 없이 자기 부정의 힘과 함께 흘러가면서 맹목적으로 눈먼 지도자들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우리를 이원성의 정글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어 버릴 뿐입니다. 그 정글을 헤치고 나오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곧고 험한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우리가 내면에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환영을 인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진지하게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 극단에서 반대편 극단으로 옮겨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 부르셨고 붓다께서 중도라 말씀하신 것을 찾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 극단이나 반대편 극단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둘 사이의 타협점, 중간 지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원성 게임을 완전히 초월해 있는 균형 상태입니다. 어떤 답도 찾지 않은 채 계속 질문만 던지는 구도자들도 있지요. 이러한 태도 역시 옳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꺼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말이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타당한 아이디어, 타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우리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오직 우리의 현재 의식 수준에서만 타당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48단계 의식 수준에서 타당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의식이 48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만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타당하다는 것은 그 아이디어가 내 의식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사용할 도구,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도구 삼아 한 단계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즉 48단계에서 49단계로 올라서게 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 50단계 의식 수준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나를 49단계로 인도한 바로 그 아이디어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48단계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절대 진리라 여겨서 그것에 물음을 던지지 않고 그것을 에고의 지성소, 금단의 영역에 고이 모셔둔다면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모든 것에 물음을 던지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신이 타당하다고 여기며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원적인 사고와 그것의 상대적인 논리를 넘어선 더 높은 진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의식 수준에서 적어도 한 단계 더 높은 진리의 조각이 있으며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한편 우리가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마음을 열어둡니다. 마침내 진리의 조각들이 모여서 완성될 더 큰 그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이 타당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껏 내가 타당하다고 여긴 아이디어, 나를 이 지점으로 안내해준 그 진리의 조각을 무효화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이해를 변화시킵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수학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덧셈과 뺄셈을 먼저 배우지요. 이것은 수학의 기초가 되는 꼭 필요하고 유효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덧셈 뺄셈이 수학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하지요. 따라서 더하기 빼기를 공부했으니 수학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주장한다면 수학에 대한 초등 수준의 관점을 고수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수학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덧셈과 뺄셈은 타당하고 유효한 셈법이지만 수학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더 이상 덧셈 뺄셈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게 되지요. 이 예는 우리가 영적 여정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더라도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우게 되면 현재 지식과 믿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이 과정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에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구도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타당한 아이디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식의 열쇠라 하신 것을 사용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관은 의식하는 자아의 고유한 직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직관조차 현재의 의식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의식하는 자아의 고유한 직관만으로는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원성 환영, 에고의 감옥을 벗어날 보다 확실한 탈출구가 있지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자아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다른 승천한 스승님들의 영의 일부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내면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 승천한 스승님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 내면의 스승이 되시는데 어떤 비전에서는 이를 그리스도 자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드라마에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 에고, 그리고 그리스도 자아 이렇게 세 배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우리가 현재의 의식 수준에서 타당한 아이디어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알려는 의지만 있다면 말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아는 직관이라는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직관이란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와 같은 사유작용, 이성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을 말하지요. 이 직관을 당신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도구,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의식하는 자아의 고유한 직관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요. 이 여정에 진지하게 임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자아의 안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리 없을 겁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지요. 아직은 말이죠.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자아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기법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어쩌면 더 자주 정기적으로 그리스도 자아의 안내를 받아왔고 현재도 여전히 받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주님께서 이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 여정에 필요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토대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스승이신 그리스도 자아와 함께 일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의식하는 자아와 현존 사이의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의식하는 자아를
우리의 현존에게로 이끌어가는 내면의 스승인 거지요. 따라서 그리스도 자아는 이원성 마음에서 비롯되는 많은 상대적인 진리, 비실제와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더 높은 진리, 실제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적 여정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아의 안내를 온전히 듣고 활용할 수 있으려면 에고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타당한 아이디어, 이원적인 사고와 그것의 상대적인 논리를 넘어선 더 높은 진리가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성경, 불경과 같은 종교 경전에 기록된 문자적 묘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진보적 메시지조차도 그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직접적인 내면의 경험을 통해서만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머리로, 지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영, 내 의식하는 자아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높은 근원, 우리의 그리스도 자아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는 것에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진리의 영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걷다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에고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기관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세력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자에게서 오는 내면의 안내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신들의 외적인 지시를 따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노시스는 지식, 알을 뜻하는 말로 주로 초월적 존재, 구원, 그리스도 등과 같은 영적인 것에 대해 직관을 통해 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신령한 지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은 이 지식의 열쇠인 내면의 소리, 곧 그리스도 자아의 음성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그것은 마귀의 소리일 뿐이며 너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전해주는 율법의 가르침이다. 우리의 지시만 따르면 된다. 이 율법에 기록된 것만 지키면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내면의 여정을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서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서화된 율법, 곧 유대교의 교리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일이지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런 낡은 신념 체계를 극복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이런 진보적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내면의 안내를 기꺼이 따를 의지를 갖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이원적 신념들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마음을 정화하여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을 더욱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적 환영들을 제거할수록 우리의 비전이 밝아질 것이고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보이십니까? 에고와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외적인 표현, 곧 말로, 언어로 표현된 진리가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매달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면 우리 내면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자아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표현을 초월하는 진리의 영을 직접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외적인 표현, 언어적인 표현에 매달리게 되면 그리스도 자아의 음성을 놓치거나 눌러버리거나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멀리하려 할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가 지식의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현재 믿음과 신념체계 너머를 기꺼이 보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 진리의 영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지적인 이해와 언어,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정신적인 이미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